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참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우리 교회도 이 세계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Do this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죠. 만찬을 드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보통 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학자들 간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맞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런데 그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비교적 늦게 기록된 복음서인데 서기 80년대 또는 90년대 그렇게 기록이 된 복음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말고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눴던 마지막 만찬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가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은 확실한데 그 기록 연대가 서기 55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는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론이 없어요.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됐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에 주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만찬을 나눈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서신서에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55년, 비교적 일찍 기록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썼을 때 이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의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주로 누구하고 사역을 했는가 하면 바울하고 사역을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누가가 썼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내용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야, 그러면 이 같이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감옥 생활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얘기가 바울의 서신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주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눴던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그냥 지나갈 그런 사건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 신자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거기다 쓴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그렇게 반복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억해가지고 안 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 this to remember me.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일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현재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겠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들만큼 기억을 강조하는 민족이 없어요. 유대 민족들은 조그만 사건이라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현재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고 앞으로 내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깨닫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겠지만 그 여호수아 시절에 말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그 약속의 땅의 입구에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요단강에 물이 너무 많았어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거의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물살이 셌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자르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었지만 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마치 그 옛날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건너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해가지고 너희가 건넜던 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나오니까 모두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 12개를 자기들의 캠프 안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랬다가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길갈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길갈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그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탑을 쌓았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넜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뭐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게 언제 일이에요? 많이 갔으니까 지금 뭐 문자적인 의미에서 가보면 그 돌들이 12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은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을 쓰신 분들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돌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다. 예,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가면서 요르단에 갔었습니다. 요르단에도 이 성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성지가 요르단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영어 뭐 다른 표현을 메드바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메드바. 그 다른 말로는 마다바라고도 하는 그 마을인데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성지 순례를 하면서 피곤하기도 하니까 아니 뭐 여긴 또 왜 왔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그 마다바에 갔어요. 갔는데 한 그 교회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조지 처치였어요. 우리식의 교회는 아니고 그릭 오소독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릭 정교회. 그 교회인데 뭐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지도가 있었어요. 바닥 전체가 모자이크로 된 그 지도예요. 근데 뭐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그 손상이 돼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서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서기 500년에 만들어진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1800년도에 그 모자이크를 발견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세인트 조지 처치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지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있으면 발견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이 모자이크가 500년에 만들어진 그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그 모자이크인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세인트 조지 처치예요. 아, 그런데 그 모자이크 지도가 굉장히 원래는 커야 돼요. 가로가 5.6m, 세로가 15.7m가 되는 것인데 한 3분의 1은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의 지도를 다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지명이 다 그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야, 서기 500년에 이 지도가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그때 이런 지명들이 있었다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연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하게도 그 지도 가운데 예루살렘하고 그 근방은 잘 보존이 돼 있어요. 비교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옆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 지도에 있는데 그 길갈에 집이 하나 이렇게 지도에 지금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길갈에 집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집 안에 돌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돌 12개. 여호수아가 야, 돌들 하나씩 꺼내가지고 너희들 캠프에 갖다 놔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집 안에 돌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위에 6개, 아래 6개. 지금 화면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하는데 가운데 보면은 무슨 집 하나 있죠? 집 하나 있고 거기 하얀 돌 위에 6개, 아래 6개. 요단강에서 꺼내 12개입니다. 이게 서기 500년에 그려진 지도인데 아마도 그때까지 12개 쌓아놨던 그 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확실치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지도 속에 요단강에서 꺼냈던 12개의 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가 그 그릭으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원래 그 팜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여리고를 표시하면서 팜추리들을 이렇게 지도에 그려놨잖아요. 이게 다 그 모자이크로 세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길갈에다 탑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데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지도를 보면서 야, 지도 하나만 봐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전개가 됩니다. 아마 이 지도가 완전히 남아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쫙 훑으면은 그대로 그냥 성경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돌 6개, 12개가 그 집안에 그대로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게 지도 속에 표시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Do this to remember me. 우리는 이 만찬의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행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되게 성만찬 그 예배 드리면은 교인들이 좀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잡하게 또 오늘 또 성만찬 하는 거야? 예배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성만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기억해라,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만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This is my blood. 이건 나의 피다. Which confirms the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나의 피인데 무슨 피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커버넌트를 컨펌하는 피다.
컨펌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에 카버넌트,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저는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만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It is poured out. It is poured out. poured out이니까 이게 쏟아 부었다는 거잖아요. It is poured out as a sacrifice for many. It is라는 건 나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피는 모든 사람들, for many, 모든 사람을 위한 sacrifice로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그 우리말 성경도 물론 좋지만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참 좋아요. 이것은 나의 피인데 나의 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카버넌트를 다시 컨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피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세크리파이스로, 희생으로 내가 쏟아 부은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냥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뉴 카버넌트다 그렇게 썼어요. 뉴. 뭔가 의미가 새로울 때 우리가 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이 예수님과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맺은 그 언약은 그냥 카버넌트가 아니고 그 의미상 뉴 카버넌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느끼고 발견했던 그 감동과 그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전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해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동, 이런 것을 전달하기는 부족하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이 고린도전서에는 뉴 카버넌트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카버넌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뉴 카버넌트라고 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뉴라는 말을 붙였을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포도주 잔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실 겁니다. 이거는 뉴 카버넌트예요. 그냥 카버넌트가 아니에요. 그냥 카버넌트는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하고 맺은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따라서 망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했어도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올드 카버넌트예요, 이게. 근데 뉴 카버넌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그런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 카버넌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먹는 떡에 대한 것이에요. 빵이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다 빵이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입니다. 제가 이 떡과 빵 이 얘기를 생각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쪽에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제가 성만찬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무심코 얘기를 했죠. 포도주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냥 무심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는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떡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떡을 준비한다는 게 빈대떡을 붙여놓은 거예요. 빈대떡도 그냥 빈대떡이 아니라 그 왜 저기 밀가루 뭉쳐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막 기름 막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떡을 준비하라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걸 떼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온 손에 막 기름 투성이가 됐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떡이 됐던 부침개가 됐던 빵이 됐던 용어는 뭐 그렇게 상관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게 한 덩어리 빵이 아니냐. 이 한 덩어리 빵을 우리가 다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명이 모여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향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솥밥을 먹었다. 같은 솥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빵을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빵을 나누어 받으면서 옆에서 같이 이 떡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는 한솥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의 편지에 썼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사명은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명은 한 가지로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이제 2015년 그 리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달 조금 더 있네요. 11월 말이니까. 이번 그 리뉴는 전체 주제가 선교입니다. 선교. 보통 선교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해외에 나가서 아직 복음이 없는 그런 그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선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 선교를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 리뉴에서 생각하는 이 선교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선교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리뉴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We are demonstrators of the gospel.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demonstrators of the gospel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카버넌트를 맺습니다. 왜 뉴자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데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만약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카버넌트,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많은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떡을 손에 들고 포도주 잔을 손에 들 때에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리고 이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예식을 통해서 컨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